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914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편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될지는 몰랐고요. 또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2023년 내년에도 또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2년까지 해서 한 3년 정도 계속 유지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들려와서 참 마음을 무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남 얘기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던 얘기들이 이제 우리 처원이 안에 별내 초등학교에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젊은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굉장히 좀 긴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마치 이것이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게 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우리 사회가 점점점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그 서로 간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사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분열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면서 그 책임을 누군가에는 전가되어야 되는데 또다시 교회에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요,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고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잘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교회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있어서 우리 사회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을까? 왜 사람들의 입에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열심히,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전도하기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전도에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우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덕에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한국교회가 참 세계에서 부러울 정도로 성장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맞아서 2년을 보내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기쁨과 열정은 오히려 좌절로 바뀌는 것을 느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마음에는 공허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점점 더 무력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유가 대체 뭘까?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그 성경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마음 간증이 거의 담겨져 있는, 사상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요,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에 열심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물질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점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어려워지느냐? 왜 대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좀 더 어렵게 얘기하느냐?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솔로몬은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솔로몬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선을 베푸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선을 베푸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다. 좀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구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구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마다 아무리 뭐 상가교회라 할지라도 뭐 어떻게 보면 상가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와 구제를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선을 베푸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선을 베풀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좀 힘껏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라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것의 주인, 선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것 말은 그것의 주인이다. 그리고 선의 주인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할 때 구제의 모든 주권, 중심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게 되면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주는 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주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놀랍게도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선행을 받을 자, 선행을 받는 자, 그가 바로 주인이다. 구제를 받는 자,
구제를 주는 자가 주인이 아니라 구제를 받는 자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그동안 교회가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구제하는 자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우리는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제를 받는 자가 바로 그 구제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28절에 보게 되면 너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 우리 그 개혁 성경에는 이제 내게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노라 하지 말며, 내게 있거든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너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우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에게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무조건 빚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일부 성도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우리가 남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나에게, 또 교회를 향해서 빚을 지더라도 구제가 중요하니까 구제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빚을 내면서까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재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에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한국교회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대로 지켜나가고 있다면, 한국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과연 그렇게 전락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열심히 구제도 했고 열심히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교회는요, 오른산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사실 숨기면서 구제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구제 활동을 하고 헌신 봉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뭡니까? 교회는 남을 돕지도 아니하고,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고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SNS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보통 소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젊은 사람은 다 SNS 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뭐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건 기본적인 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2-3일 전에 제가 한번 뉴스를 봤는데, 갑자기 어느 은행 앞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프랜카드 혹시 보셨습니까? 걸고서 은행 폐업하지 말라고, 통합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데모를 합니다. 저 그런 데모는 또 처음 봤거든요. 은행을 폐쇄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기계로 하는 것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대면으로 이렇게 하던 것들을 갑자기 비대면으로
기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한 두세 분에게 이제 한번 하도록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이제 기자가 옆에서 이제 도와주면서 해봤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통장 하나 만드는 것도 뭐 계좌이체에 보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은행을 폐쇄시키지 말아든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찹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의 장점이 뭡니까?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심각한 결점이 있습니다. 그 결점이 뭐냐면 이중적 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SNS가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중적 잣대입니다. 무슨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내가 보는 입장에서 모든 걸 해석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보는 입장에서 해석해 나갑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논리 구조가 SNS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거짓된 모습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렵습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SNS의 가장 중요한 게 익명성인데 익명성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녀 사냥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아픔과 고통으로 빠뜨리는 것이 이 SNS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실명으로 해도 뭐 거르지 않고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 SNS라고 하는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느냐?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따갑고 힘들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지.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사회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구제하고 헌신했는데 교회가 제대로 쓸 거 못 쓰면서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도대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룩한 척하면서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온갖 부정 다 저지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교회가 그런 곳이다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습니까? 한국교회가 기도가 부족해서 과연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 한국교회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왔는가를 지금 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체 뭘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해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말씀만 하신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입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삶으로 실천해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는 저렇게 살지 않은 적이 없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셨단 말이에요. 성기라는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 사람들을 섬겨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요? 말만 하는 것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말 잘해요, 지금. 정말 말을 잘하거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뭡니까? 말만 잘한다, 이거 말만.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만 하던 것을 좀 내려놓고, 말씀대로 좀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실 것이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정말 다른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너무 힘들어서 감당을 못 하겠어요. 제가 들어봐도 많이 힘드시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항상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제일 심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시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면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게 될 때, 또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내가 제일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럴 때도 잘 몰랐어요. 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미 허락해 주신 이 복이 얼마나 많고 큰가.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남을 돕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혹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시나요?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오늘 말씀처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주긴 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주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나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게 산다, 내 교회만 잘 살면 된다, 잘 지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저는 우리 시대에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것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번 주간은 성탄절 주간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코로나로 코로나가 4단계로 지금 격상되면서 또다시 지금 모임이 다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30% 예배 드리게 허락해 줬구나. 30%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만약에 19명 이상 예배를 못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래도 30% 예배를 드리게 해줬으니까 감사하죠. 물론 이 성탄절을 위해서 많은 대부분 교회가 준비를 했을 겁니다. 특히 성탄절에 무슨 이런 보통 교회들이 보통 행사 중심으로 모든 거 하지 않습니까? 칸타타라든지 또 교육기관 발표회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성가대 칸타타도 마찬가지고 교육기관의 발표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달 동안 연습하고 또 한 2, 3주간 또 연습을 해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금요일 날인가 문자를 받았어요. 남양주 방역 담당자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목사님, 이번 성탄절은 성가대 찬양이나 칸타타 찬양이나 또 교육기관의 모든 발표회를 중단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50명까지는 예배를 허락하지만 어떤 발표회나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가요. 저희는 그래도 감사하게 지난주부터 이거를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기관 중심이 아니라 가족 중심으로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지만, 그 오랫동안 준비했던 교회들은 어떤 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까우니까 실행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지침대로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탄절의 참뜻이 과연 뭐냐? 성탄절의 참뜻이 뭐냐? 미국 한 선교사가 일본에 선교로 이제 파송돼서 갔다가 이분이 이렇게 미국 선교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국의 선교사 부부가 일본 지치부에 처음으로 선교발을 디뎠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였다. 그들은 이런 소감을 말했다. 이곳 사람들은 카드도 보내고 산타클로스도 기다린다. 그러나 그들은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다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카드도 보내고 산타 할아버지도 기다리는데 정작 그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일본 얘기입니다. 이웃의 일본 얘기지만 저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왔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어쩌면 주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행사나 프로그램보다 나눔과 섬김이 더 중요한 것이다. 성탄절의 참뜻은 행사나 프로그램,
칸타타나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눔과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저희가 행사나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좀 나눔으로 돌리자. 왜냐하면 저녁송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녁송을 우리 유소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저녁송 꼭 해달라고 막 아이들이 요청이 왔는데 제가 이번에 저녁송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또 병중에 계시는 환우들에게 우리가 갈비탕을 좀 선물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교회 직원들이 갈비탕 잘하는 세 군데를 좀 사와가지고 희식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맛있고 제일 여러분에게 드려도 좋을 것 같은 갈비탕 집을 선택을 해서 그쪽에다 예약을 지금 해놨습니다. 24일 날 오후에 여러분 가정에 보내드릴 것입니다. 또 우리 어린이 선물을 우리가 25일 날 예배 시간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엔 50명만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별내 초등학교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우리 교육부는 이번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른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선물도 여러분 가정으로 배달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육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미리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성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는 카드와 또 향초를 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내시면서 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한 사람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병중에서 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하고 상담을 원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분도 아마 계시겠지요.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분을 찾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을 미루지 말고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즐거운 날의 개념이보다는 우리가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토론했으면 됐다고 착각했습니다. 전혀 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의 착각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